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지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6월절 지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침례 받지 않는 사람은 6월절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침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 물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침례 안에 다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구원도 있고 죄사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침례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침례를 왜 이렇게 적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가? 여러 많은 바벨론 교회는 침례를 주는 데 있어서 6개월이다 1년이다 여러 가지 학습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과정을 마쳐야 침례를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침례는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어떤 하나님의 규례 중에 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 이 응급 환자를 여기저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검토해보고 1년쯤 두었다가 연구해보고 그때부터 진료를 시작합시다. 이 되겠습니까?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침례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원하면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구했습니다. 23절에 봅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구했습니다. 그 죄의 어떤 그 질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형을 주는 것이 죄에 대한 삭시 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까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흉폭한 강도짓을 했으니까 10년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형을 내리는데 우리의 어떤 그 죄의 양형이 사망이라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는 작은 죄가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큰 죄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망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죄는 달리 표현하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사형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형수라고 흔히들 형법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사형수들은 형이 집행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죄를 저지른 이 자녀들이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길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베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침례에 대한 이와 같은 규례를 두실 때 이 침례는 결단코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이와 같은 영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속히 빨리 침례를 베풀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침례 예식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은 죄인이로되 그냥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다고 한다면 그 사형수에게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행을 하면 오늘 그냥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그냥 의인인 양 이렇게 살게 될 때에는 뭐 6개월 뒤에 받지, 또 뭐 3개월 뒤에 받지, 좀 알아보고 천천히 받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죄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만 한다면 결단코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내게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 수 없더라 고 했습니다. 자,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하늘의 범죄한 그 영혼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많은 어떤 그 소출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참 어리석구나. 너 존재를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어떤 그 영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날 바로 집행이 전부 되어버립니다. 그 날이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또 바로 1시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분 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생각할 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사두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자 하리라. 이 부자의 생각에는 하늘의 끝 사형에 해당되는 사망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인지하지 못해서 자기의 그 모든 미래가 늘 그렇게 평안만 존재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다.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그 남편하고 직장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가다가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는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 불이 나서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그냥 질식하고 불에 타서 숨지는 이런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그 누구도 서로가 얘기는 했던 일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기록 가운데는 보면 모두가 다 침례를 받을 때에는 1년이나 6개월을 늦추는 그러한 그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즉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했습니다. 글 읽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빌립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내시는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뭘 받는다고요?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의 말씀을 볼 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그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라고 한다면 재정을 관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본다면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남의 이목도 있고 한데 그냥 거기서 침례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뭐 어디 좋은 그 깨끗한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침례 주십시오 이래도 될 것을 그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간다게 내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침례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간다게 내시는 엄청난 위급한 응급 환자입니다. 응급 환자를 잠깐 이렇게 방치하거나 지체해서는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간다게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로운 또 마음을 주시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6개월, 7개월, 또 1년, 또 3개월, 한 달 늦췄습니까?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짐을 벗을 수가 없고 죄짐이 벗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그 불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은 세세토록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침례도 즉시 주시라고 이렇게 분부를 주셨던 것이죠. 전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48절의 말씀 연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의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와 그 일족들을 침례 주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침례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정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다 이처럼 증거하고 나니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의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다 함께 즉시 침례받는 장면을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상방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죠. 또 간다게 네시도 빌립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전부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즉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항상 달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손을 서지 아니하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화급을 다투는 이런 상태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진도 7.1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전에 뭐 9.0 쓰나미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들이 그런 것을 과연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미리 예측을 했습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 안 되는 상황이 이 지구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이 지상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다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다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지상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또 간다게 내시에게도 지금 이루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그들은 적시적시 침례를 받았고 또 제자들도 그 침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시위를 이렇게 많이 끌었던 것이 아니고 적시 침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사도행전의 바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시대 침례는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졌을까? 16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 아무 죄도 없이 전도한다는 이와 같은 그 죄목으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이제 일어났죠. 땅이 굉장히 참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 이제 간수는 생각할 때 죄인들이 다 달아났구나 이렇게 해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간수의 그 사명이 지키는 죄인이 달아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죄를 자신의 어떤 죽음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간수도 죄인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수를 이제 진정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31절에 계속 봅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거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 즉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00년 전 시대 같으면 전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밤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지역 안에서 지금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 좀 깨끗한 데 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될 텐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밤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자기 집안 모든 식솔들도 전부 같이 침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바울과 그 옥사장도 처음 만난 초면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나니까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즉시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루디아의 경우도 우리 한번 16장 13절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 청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끔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루디아야 너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빨리 죄의 사슬을 끊고 나오느라 말이죠. 우리 하나님 관심은 오직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제사 제도나 제사 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루디아의 그 만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뭐 한 10개월 뒤에나 침례를 받을 사람 같고 저 사람은 6개월 뒤에나, 이건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곳은 적시적시 침례를 전부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니까 이런 성령의 침례에 대한 좋은 은혜로운 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도를 하다가 침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전에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초대교회 그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가톨릭에서 어떻게 받았습니다. 개신교에서 어떻게 받았습니다. 등등 세례 받았다, 즉 침례를 받았다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이런 기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즉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뭐 옛날에 받았으니까 안 받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요한의 침례 받은 사람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는데 당연히 새 이름으로 침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받는 침례가 돼야 됩니까?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침례, 그건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침례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장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침례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자, 침례에는 죄사함이 약속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리하면 자, 성령의 축복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자,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의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침례 예식을 쉽게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세 단계가 침례 의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지난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과 같은 어떤 죄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이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물로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 모든 죄를 다 이제 침수를 시켜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죄의 몸은 이제 다 멸해버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탄생한다는 이런 의미가 침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침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죄를 저질렀던 이 죄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침례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영화 보셨죠? 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그 채찍이 휙휙 소리를 내면서 살점을 찢어내게 될 때 말이죠. 고통의 그 순간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모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참 은혜롭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사건들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월절 지키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걸 감당하고 감내하려니까 그 고통이 이 보통 고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짊어지셔야 될 고통의 그 크기가 컸는가를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그 뒷말씀이 너무나도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씀을 그 뒤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이 침례 예식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골고다까지 가시면서 온갖 비방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드디어 피 흘려서 운명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우슬초에 그 설계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그 마시우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죄사함의 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딴 비유로 표현해 본다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뭐 하루 8시간, 9시간, 10시간 더 잔업까지 해가면서 그 부인과 또 자녀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또 학교도 좋은 데 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병든 자녀가 있습니다. 그 병든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비도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 수고를 하고 밤잠 안 자고 남들이 안 하는 일들 다 끌어안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는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약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그 약만 먹으면 이 자녀는 이제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약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새벽잠 안 자지요. 또 밤늦게 돌아오지요. 몸은 뭐 지칠 대로 지치지요. 피곤은 하지만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 마음 때문에 그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자식의 그 약을 어렵게 구했는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약만 입에 넣고 물 한 모금만 꼴딱하고 삼키면 모든 병 가운데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례라는 이 제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시고 무덤 속에도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을 우리에게 짐으로 넘겼습니까? 뭐만 하라고요? 침례 받고 떡과 포도주만 먹으라 했습니다. 아픈 모든 그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침례 받고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너 살거라. 이 아빠가 그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남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가져온 것이지만 너는 요 약봉지에 약만 입에 넣고 물만 한번 꼴딱 삼키면 그러면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해방이 된단다. 이렇게 쉽도록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이 침례라는 제도거든요.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이 녹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어떤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쉽게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 이게 침례가 되겠습니다. 이러니 이 거룩한 이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받아야 되겠죠. 뭐 침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지만 그 침례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전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하늘 부모님의 은공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